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부터는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가지고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청지기 비유와 나사로 비유 그리고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장래의 일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심판을 대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맞이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자의 이 종된 자세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잘했다고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종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지난 주간에 말씀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좀 했다고 해서 자고하지 말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실족해 하는 일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고 그리고 설령 실족해 했더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들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예고하신 것인데 실족해 하는 자는 바로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씀이었고 그렇게 실족했더라도 다시 예수께로 돌아온 자는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제자들 그들도 물론 다 실족한 자들이지만 그리고 예수를 다 떠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께로 다 돌아와서 물론 자신들의 구원은 물론이고 자기들이 제자로서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11절로부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한 문둥촌에 가셔가지고 그곳에 있는 10문둥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돌리고 그의 믿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로 가셨다. 사실은 어쩌면 이 길은 평소에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로부터도 배척당하고 갈릴리 쪽에서도 배척당하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받고 꺼림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문둥촌이죠. 문둥촌이에요. 우리 예수님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어딜 가셔도 꼭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곳, 사람들이 다 내버린 곳, 그런 곳을 다니시면서 일부러 안 가는 길을 예수님은 가셔요.
문둥촌에 가셨는데, 문둥촌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은 그건 문둥촌입니다. 문둥촌이고, 요즘은 이름을 참 나병 환자라고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문둥이에요. 문둥이병. 옛날에는 문둥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은 아주 고상하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요즘은 장애자란 말도 안 쓰잖아요. 장애우라고 이렇게 이제 다 물론 그 당사자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막 문둥이 그러면은 욕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나병 환자 하면은 이건 뭔가 좀 존중을 하는 듯한, 그래가지고 이름들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최대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경으로 보자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낮아져야 돼요. 원칙은 그렇잖아요. 낮아져야 되고, 스스로가 정말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사실은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너무 대우를 해주고 너무 그냥 이렇게 높여만 주면은 잘난 줄 알아요. 다 의로운 줄 알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스스로라도 좀 낮추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나은데 어쨌든 요즘 추세가 이렇게 자꾸만 나쁜 말들은 안 쓰려고 해서 나병 환자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거기 왔더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마 나병 환자 촌에 왔으니까 당연히 나병 환자들이 모여들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외부인들이 오면 뭔가 도움을 주려고 왔나 보다 해가지고 당연히 오지요. 그렇죠? 왜 제가 엊그제 울지마 톤즈,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걸 제가 좀 봤는데, 거기 보면 그 아프리카 수단에 정말 못 사는 동네에 우리나라 신부가 갔어요.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뭐 외부에서 온 사람들 그렇게 찾아오면은 뭘 바라겠어요? 뭔가 도움이나 얻을까 해서 바라지요. 물론 뜻밖의 엄청난 선물을 받고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까지 받아서 그들이 그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참 그거 보면서 저도 몇 번 눈물이 글썽거릴 정도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 거기 나중에 그 사람은 죽었어요. 이태석 신부는 죽었어요. 거기에 나병 환자들과 같이 그냥 같이 뭘 막 만지고 다 해요. 치료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뿐만 아니라 그 고아들 또는 뭐 못 사는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일평생 살다가 정작 자기는 암 말기가 됐는데도 자기 병도 모르고 있다가 자기는 죽었어요. 죽으면서도 죽기 직전까지 자기 병 있는 거 내세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죽음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들 곁에 가서 계속 봉사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나중에 그를 추억하는 그쪽에 한 사람이 있다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성경에 보던 그 하나님 같은 사람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실천한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종교는 물론 우리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그 사상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런 어떤 모습은 참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문둥촌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들이 다가온 것은 뭔가 하나 얻을까, 뭐 도움을 얻을까, 뭐 대단한 기대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가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뭐 줄 게 없잖아요. 줄 게 없으니까 뭘 줍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 주시는 거죠. 그 말씀 한마디가 사실은 굉장한 거죠. 그 천하
어떤 많은 재물보다 더 나은 것이죠. 그 말씀 속에 당신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로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 세상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한마디예요. 아마 그 소리를 들은 10명이 왔었는데, 앞에서 예수 선생님이여 하는 걸 보면 예수 선생님이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말을 믿었을 테고,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별 시답지 않은 소리를 다 하고 있네, 그리고 아마 되돌아갔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한 명은 돌아왔고 나머지 9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은 아마 분명히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말한 것도 아마 이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은 제대로 치료도 받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사례를 했습니다.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봐서는 10명이 다 치료받은 것 같긴 한데 실제 치료를 받아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10사람의 그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 9은 자기가 그 나은 줄도 모르고 깨닫지를 못했든지 어쨌든 감사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감사를 돌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온전케 되지 못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예수께 무릎을 꿇는 것 보면 예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 그것도 또 특별히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실 사람 축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촌인데 어쩌면 이쪽에서도 배척받고 저쪽에서도 배척받고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문둥이니까 할 수 없이 같이 있었지만 아마 문둥이 세계에서도 차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도 에이, 너는 사마리아 사람, 너는 상종 못할 사람, 너는 인간 이하야. 아마 어쩌면 그 세계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멸시 천대받았던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참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 번 나오죠.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멸시천대하고 개처럼 취급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을 들먹일 적마다 그들이 진짜 메시아를 바랐던 사람이고, 물론 육신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자였고 멸시받는 자였고 배척받는 자였지만 그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더 바라봤었고 메시아만 의지했고, 어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애통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자기들의 그 어찌 보면 그런 처지가 더욱더 더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고 더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메시아를 더 바라보는 그 자세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줄 자는, 자기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밖에는 없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를 만난 겁니다.
단순히 병 나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병이라고 하는 그 방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진짜 구원자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달려온 겁니다. 예수께 달려온 겁니다. 9은 그냥 얻어먹고 떨어진 거지요. 먹고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얻었으니까 얻은 걸로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정말로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사람들이 사실 일반 은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지금 받고 삽니다. 태양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려서 비추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비추듯이 어쩌면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진짜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돌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일반 은총은 세상 사람들 다 받아요. 어쩌면 그들이 더 영악해가지고 더 야가 빠져가지고 세상에서는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걸 누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는 뭐 한 10%나 될까 했는데 지난번에 그 김학현 목사님 얘기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도 없대요. 100대 기업에 하나도 없대요. 예수 믿고 11조 잘 내고 복 받은 사람은 100대 기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게 더 잘 되네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게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복 받은 건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복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진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은총을 얻었다면 당연히 그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마땅할 것입니다.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금 칭찬한 것일까요? 그렇게 또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원래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사실은 받기는 다 받은 거예요. 10사람이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깨달은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가졌다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2장에 하나님은 믿음의 선물이라. 선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믿어지는, 그래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은혜의 결과이고 감사는 그 믿음의 확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사실 지극히 적은 자고요. 이것이 우리들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몇 사람 안 됩니다. 어쩌면 대부분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이번에 사실 안타까운 일인데 일본에 엄청난 정말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재앙이 일어났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한 게요. 사실 그 지역은요, 이번에 지진 난 지역은 일본 내에서도 지난 1000년간 지진이 안 났던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 내에서도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해서 그쪽에 많은 아주 중요 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비교적 대비가 덜 된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또 타격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기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그곳에 타격을 입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동안 일본의 그 재난에 대한 대비 시스템, 매뉴얼에 따르면은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면요, 즉각 바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10분간 늦었다고 그래요. 10분 늦는 바람에 그 진원지에서부터 30분 만에 쓰나미가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틈이 불과 20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20분 만에 다 대피를 했어야 되는데 대피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발령이 늦게 나오고 또는 뭐 6m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10m 이상이 돼버리니까 뭐 감당이 안 된 거죠. 감당이. 그리고 원전이라고 하는 것도 일본의 원전은 안전하기로 유명합니다. 제가 어제 동생이 걱정이 돼가 동생이 원전에 있거든요. 저 경주 원전에 있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요. 어떻게 원전이 터지냐고. 도대체 그걸 왜 안 꺼뜨리고 그렇게 내버려뒀냐고. 그런데 내가 감히 동생 앞에서 그 원전 전문가 앞에서 제가 이래서 터졌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된대요. 일본이라면은 원전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이없게 터지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자신 있다고 하는 거, 안전하다고 하는 거, 그게 이번에 다 깨져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자고하던 것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오히려. 저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 자꾸만. 그 모습이 보여요. 인간이 사실은, 일본이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경제 대국이고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지진 같은 거는 끄떡도 안 했습니다. 그동안. 지난번에도 비슷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른 나라는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어도 여기는 뭐 그저 몇십 명 죽고 말았어요. 난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죽은 줄 알고 역시 대단하긴 대단하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실종자가 10,000명 이상이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그 일이 꼭 그 나라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모든 사건 그거는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경성하게 만드는,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또 무시할 수 있죠. 무시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번에 이렇게 당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 치셔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보면 인간의 그 생각 이상을 넘어가지고 도저히 손을 안 들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자만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솔직히 일본에 지진 났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딥니까? 우리나라 아니에요? 만약에 타격을 입기로 말하면, 거리상으로 말하면 우리가 타격을 제일 많이 입어야 돼요. 근데 어쩌면 일본에 지진이 났는데 일본의 그 열도가, 그 땅이 오히려 막아가지고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안 오도록 또 역사를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면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만약에 그 위치가 조금만 그 열도 이쪽 외쪽으로만 쳤으면은 우리나라에 진짜 30분이나 1시간 내로요 10m짜리 그 쓰나미가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끔찍하죠. 세상에 그 태평양 건너 그 미국에까지 아니면 저 남아메리카까지 가가지고 거기까지 타격을 줄 정도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솔직히 뭘 믿고 우리가 삽니까? 하나님 빼고 믿고 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태양은 지금 흑점이 폭발하고 있어요. 그 태양 흑점의 폭발은요, 이 원자 그런 폭탄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구를 몇 번 날리고도 남을 만큼의 그 큰 힘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한시도 다리 뻗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으니까 죽든지 살리든지 다 당신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정말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욱 깨닫고 정말 오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어찌 보면 이 작은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작은 사건인데,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여기 문둥이 고친 거 말이에요. 이게 작은 사건인데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는 뭐 여기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도 없어. 감사할 거 없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 봐도, 똑같은 사건을 당해도 감사하는 자가 있고 안 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근데 감사 안 하는 자는 안 믿는 사람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뭘로 아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꾸 이 믿음을 얘기한 이유는요, 지금 오늘 주제는 오늘 그 아주 중요한 그 논점의 핵심은 계속 그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앞서서 지난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시고, 사건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한 사례들을 열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장 20절로부터 18장 8절까지가 인자의 날에 대해서 또 교훈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이제부터 더 본격적인 그런 교훈입니다. 17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중생한 성도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증거하시는데요. 물론 이것도 믿음으로 시작되는 일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일들을 가지고 자꾸 교훈을 하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실 자라면 도대체 그 나라를 언제 이룬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물었다기보다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냐? 네가 진짜 메시아냐? 이런 식으로 물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뜻밖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거는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은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겠느라 이렇게 할 줄로 대답을 기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관에는 무슨 사상이 있냐면 자기네들이 계속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지금 피지배국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과 같은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저 대적으로부터 힘으로 무력으로 무찌르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의 해방, 독립, 그리고 평화, 이걸 그 사람들은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이 세상의 어떤 독립정부, 해방된 어떤 자유민주국가, 이런 거 지금 건설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이런 현세적인 그런 어떤 나라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어떤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어떤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마 그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 그리고 중생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싹이 트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중생한 성도의 그 심령부터가 변화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잔잔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 시점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뭐 표면화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사람 심령 속에 시작된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개개인의 그 심령 속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와 나라가 같이 모이는 거죠. 그 심령들이 모이는 거죠. 그 심령들이 모이면 그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러죠.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신이 다스려 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어떤 통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통치자 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중생한 성도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가견적인 교회의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이것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 가견적인 교회 속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통치해 가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완성된 교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실 겁니다. 그때는 모든 죄악의 요소를 제거하고, 그러려니까 사단의 권세도 제거하고, 그리고 정말 그때는 죄와 사망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되려면은 이제 좀 과정이 필요해요. 좀 과정이 필요한데 좀 세월이 좀 지나야 돼요. 세대가 이 세대 가지고는 안 돼요. 어느 시대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시대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사단의 권세 멸하시는 일부터 시작하셔요. 그러면은 진짜 그때는 죄와 사망,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진정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고 1000년 동안만 있다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합병이 됩니다. 합병. 쉽게 말하면. 그 영원한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때. 그 나라가. 그 천과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돼요. 그걸 성경은 만유통일이라고 그래요. 만유통일이 일어나요. 그곳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이 함께 살아갈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이제부터 설명할 거예요. 이제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도의 그 중생한 심령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22절로 25절에서는 이제 인자의 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재림의 날을 얘기하고,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어요. 아직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도 안 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되는 상태지 아직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일이 생겨요. 그걸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 인자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못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인자의 날을 보고 싶지요. 왜? 정말 모든 악의 세력이 제거되고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은 거죠. 그건 누구나 다 기대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너희 제자들은 못 볼 것이다. 왜냐하면 세대가 그 세대가 아니니까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나라가 이제 흉흉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흉흉해요. 왜냐하면 로마 치하에 있고요. 아직은 나라가 지금 제대로 구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다 독립을 원하기는 하는데 독립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일부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등장할 것을 예수님이 지금 예고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겠다.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또 저쪽에서도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그런 소리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믿으라 말라. 믿지 말라 그 말이죠. 왜? 그런 식으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가 분명히 등장할 것이지만 그런 메시아가 주장하더라도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진짜 메시아는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버림바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올 자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떤 메시아가 등장해도 너희들은 믿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나 또 몇몇 사람이 나옵니다. 보면은 요셉인가 누군가 또 등장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병들을 만들어가지고 독립하겠다고 독립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로마 군대에 진압이 되지요. 그 몇 사람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티토 장군이 주 70년에 이스라엘을 다시 와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이유도 그 독립전쟁 하다가 그 짓밟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그게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인데 그 독립운동 해가지고 세상이 지금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소리예요. 그런 거 믿지 말라 그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바로 진짜 메시아는 그런 식으로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세상 구원하러 그렇게 오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늘이 번쩍이면서 갑자기 재림하실 건데 그러기 전에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는 버림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지금 일어날 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인데 먼 훗날에 되어질 그분이 먼저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말 하늘이 번쩍임처럼 번개처럼 그렇게 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까 자꾸만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들이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교회도 심심찮게 편지가 와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제가 가져 나온다는 게 잊어버렸네. 얼마 전에도 하나 왔어요. 그 초막절 예수 재림교 해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 아주 사진 멋지게 나와요. 그 사람 사실 옛날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 종파가 지금도 있어요. 저 서초동에 가면은 아주 성전까지 만들어 놓고 아주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곧 재림 예수라고 믿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대선이도 사실은 자기가 감남나무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재림 예수까지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조인성인가? 아니 누구예요? 조희성이 그리고 안산홍도 자기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큰소리 치고 죽었는데 아직까지 부활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안산홍 교파의 하나님 교회의 교인 수가 지금 50만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건가요? 예, 하나님의 교회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산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도 거기에 교인이 그렇게 많대요. 사람들이 이 재림 예수, 그러니까 이 메시아 어떻게 자관 유혹했든 간에 그 메시아가 오면 천지가 개벽을 하고 세상이 새롭게 되고 자기들은 거기에 멤버가 되고 이런다고 하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거죠. 말이 안 돼도 자기들은 그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신천지가 또 난리를 피우고 있잖아요. 신천지도 어떤 의미에서 자기는 재림예수라까지는 안 하지만 은근히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자기들 멤버 속에 들어가는 14만 4천 명만이 유일하게 들림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거기에 자기들만 참여한다.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의 말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면 반드시 재림 예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천했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그런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26절로 27절 인자의 날에 일어날 일들과 그 날에 참여할 자들을 증거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 지금 노아 이야기, 롯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인자의 날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준 거죠. 하나의 징조로 알려주신 거죠. 예, 그럴 때에 사소한 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거나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를 버리면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어떠했습니까? 노아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한마디로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오로지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 말이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으니까 육체에 어떻게 보면 본능대로 사는 거죠. 또 롯의 때는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거 역시 오로지 이 땅을 소망하고 이 땅에다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다 거기다만 쏟은 거죠. 예.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도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될 것이다.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가는 반드시 그 불의 그 노아 때는 물심판이고 롯 때는 불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심판과 불심판, 이것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예,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사실 그 일본에 세상에 쓰나미가 났는데 쉽게 말하면 물벼락을 맞은 거 아니에요? 물벼락을. 물이 지금 들어왔는데 어떻게 온 도시가 다 불바다가 됩니까? 온 도시가 다 불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 도시가 다 없어질 것 같다고 그래요. 그 도시가. 자동차 공장에서 그 수백 대 수천 대 만들어 놓은 그 자동차에 그냥 왜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다 타버립니까? 아니, 물도 무서운데 불까지 나버리니까 이건 뭐 겁잡지를 못하겠어요. 사실은 지금 인간들이 온 땅에다가 지금 화약고를 심어놨어요. 화약고를. 지금 온 땅이 건드리기만 하면 다 화약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참 심각합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한 방만 때리면은 바로 불바다가 된다는 말이 그냥 겉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불바다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냥 라인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어느 한 곳이 터져버리면 거기서부터 불이 다 붙어가지고 같이 그냥 다 전체가 다 폭발을 해버립니다. 가스가 지금 다 연결돼 있잖아요. 가스, 전기, 모든 게 지금 완전히 지금 뭐 불바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심판, 불심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지금 터져요. 한꺼번에. 뭐 그렇다고 지금 일본이 지금 뭐 그런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지금 예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조를.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에게 직접 때려버리면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진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직접 안 때리시고 이웃나라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도 해결치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하고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난 지금 경고로 봅니다. 지금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이 물심판, 불심판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까 궁금했는데 난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동시에 이렇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온 세계가 지금 화약고입니다. 화약고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사람들은 막 이거 이렇게 가지고 엄청 잘 살 것 같이 그러지만은 잘 살려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결국 자기들 다 멸망시키는 아주 흉기들이 되는 거예요. 흉기들이 지금. 결국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심고 하는 거, 이 모든 것은 인생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본분이 뭡니까? 네.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에 답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발견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이 원래 하나님 지었을 때의 인생의 어떻게 보면 본분이에요. 본분이에요. 그런데 이 본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땅에서 그냥 거기다 터전을 삼고 길이길이 몇천 몇만 년 길이길이 그냥 거기서만 살라고 그렇게 지금 발버둥을 치니까 너의 살 곳은 여기 아니야. 네가 진짜 살 곳은 여기가 아니야. 여기에 미련 버려. 어찌 보면 여기에 너무 내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마라. 오죽하면 지난번에 불의의 제물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친구 사귀라고 그랬잖아요. 친구 사귀라. 진짜 친구 안 사귀어 놓으면 후환이 두려워요. 친구 안 사귀어 놓으면. 그런데 그 친구가 누구 친구라고요? 예수 친구. 예수 친구 안 사귀어 놓으면 우리 미래가 보장이 없어요. 세상에다가 세상 친구 사귈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다가 우리 투자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예수 친구에게만 진짜 올인하자고요. 우리한테 하는 소리에 누구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어디다 지금 신경 팔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다 지금 정신 팔고 있냐는 거예요. 조금 더 예를 들게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이 뒤돌아보다가 뭐 했어요? 소금기둥 되고 죽었잖아요. 이번에 거기 경고 울렸을 때에 아마 즉각 뛰쳐나온 사람,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온 사람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 좀 챙겨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걸 못 피해가지고 결국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환난 때는요, 피할 겨를이 없습니다. 피할 겨를이 없어요. 뒤도 돌아봐서는 안 돼요. 그럴 시간적 여유를 안 줘요. 심판 때는. 정말 우리가 어디에 지금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지금 지적해 주시는 말씀인데,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목표를 두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살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34절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잠자요. 똑같이 일해요.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왜? 목표가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한 사람은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는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이렇게 천양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건 심판 때 가봐야 확실히 알죠. 이 땅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디에 이런 일이 역사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어떻게 보면 좀 뚱딴지 같은 얘기죠. 이 말은 앞에서 막 메시아가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그리고 막 독립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쭉 연결된 말이고,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예언은 이중적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예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장차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까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는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막 그렇게
쉽게 말하면 독립전쟁 하려고 하고 막 그럴 때 독수리가 모여든다 그 말이에요. 그 독수리가 뭐냐면 로마 군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의 그 군대 깃발에 보면 독수리 문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그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너희들 다 짓밟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이고, 역사적으로는 이 예언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완전히 붙어 살던 그런 뭐 사실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죠. 그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일어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에게 하나님이 엄중한 역사를 보여주시며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역사를 보면서도 알게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경종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정신을 차려서 깨어 말씀에 굳게 서는, 그리고 엉뚱한 것에 우리들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그리고 진실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옵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